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6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광야, 이 10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면 인생의 고속도로가 나고 또 평탄하게 왕으로 세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인생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왜 믿나? 이런 생각도 드실 정도로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역경 다 지나가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인생의 고속도로가 쭉 뚫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인생에 쫓기듯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혹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듯이 신앙생활도 쫓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주일 지나면 금방 수요일 돼서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금방 금요일 돼서 금요 심야 기도에 드려야 되고 그럼 또 바로 주일이에요.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 드리죠. 속회로 모이죠. 선교회 모임 있죠. 교회에서 하는 각종 신앙훈련에 우리가 또 참여하죠.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좀 저는 얘기도 듣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시던 이야기들, 신방 다니시던 이야기들, 또 교회 행사 치르시던 이야기들, 여름 성경학교 때 따라가셔서 거기서 학생들을 위해서 밥 지어주시던 이야기들,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너무너무 힘겨운 일들이에요. 지금에 비하면 너무 힘겨우셨을 것 같아요. 쫓기듯이 장례를 가실 때도 있었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 일도 그 당시에는 많았는데 그것도 이 장례라는 것이 갑자기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기듯이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신방을 다니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늘 수고와 또 헌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하고도 다른 그런 또 수고 헌신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시간 내서 먼 길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일들이 바로 신방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밥 해주러 따라가는 일, 한 3, 4일 동안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아침 먹고 나면 또 금방 점심 준비해줘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식사 준비해줘야 되고, 밥하고 나면 또 쫓기듯이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성경학교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 참 재밌었어. 이런 말씀들을 과거를 얘기하시면서 꼭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게 일하신 것 같고 힘들게 헌신하신 것 같은데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때가 좋았다고, 왜 그때가 행복했다고 할까?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이분들 기억 속에는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믿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이런 수고스러운 일들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행복했었고 그때가 힘들어도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이 수고와 섬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발걸음. 비록 우리는 쫓기듯이 장례 갔었고 쫓기듯이 신방을 갔었지만 굉장히 수고스럽고 고단한 일들을 하면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사울의 추격이 고통스러웠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함께 해줘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주러 신방 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을 때 그 숨어있는 다윗, 두려워서 힘겨워하고 있는 쫓기는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신방 가는 거예요. 상심한 다윗을 찾아가서 고단하고 힘겨운 그 길을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수풀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요나단의 말에 다윗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을 겁니다. 이 격려가 대단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사람 요나단이 다윗 옆에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요나단의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윗을 힘있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만남과 그의 말은 다윗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힘을 내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쫓기고 있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고 있지 않아도 요나단이 함께 해주는 그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수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환난 만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떠오르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요나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나단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속회에서 여러분이 요나단 되어주세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이 요나단 되어주세요. 입시로 힘겨워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요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쫓기듯이 살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도록 하는
우리 약대교회 요나단,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삶, 이 힘겨운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사오니, 요나단과 같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